지난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므로 기억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곳에서는 세 가지 내용을 기억하라고 저희 여러분들께 전달했는데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이 땅을 통치하는 마귀를 멸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왕국의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반면에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모든 이방인들은, 즉 외국인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사실이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중간벽을 허물어 주셨고, 또 자신의 육체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이 율법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동료 시민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내용은 모든 성도는 머릿돌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거나 교회를 이룰 자격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가능케 된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뿌려진 피 때문에 가능케 된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어떤 구분이 없이 하나의 새 사람, 즉 교회로 부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것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우리에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면 내 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할 때 목사님 얼굴이 얼마나 잘생겼는가,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가, 또 스펙이 어떤가, 이런 걸 가지고 선택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또 뿐만 아니라 교회는 또 사이즈는 얼마나 큰가, 우리 애들 케어줄 만한 주일학교가 있나, 학생부가 있나 없나, 또 숫자는 얼마나 되나,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도움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걸 계산하면서 선택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이 교회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10년, 20년, 30년을 교회를 다녀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고 조건이 안 맞으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 즉 일명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어요? 자신의 피로 세우셨다고요. 피로. 그분의 죽음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수천 년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 철저하게 감춰져 있었어요. 그리고 2000년 전에 그 긴 장구한 역사의 베일을 벗고 탄생한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작품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미스테리, 신비라고 표현했고, 오늘 본문에서만도 5번이나 반복해서 이 단어를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추어진 신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여러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이 일에 동참하게 된 것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깨달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쭉 보기를 원하는데, 자, 1절 보니까 이런 까닭으로 라는 말로 글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앞에 19절에서 22절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런 까닭으로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자, 19절부터 22절까지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지배 안에 속한 자들이고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니라. 그분 안에서 온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들을 이루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는 한 공동체로 부르시기로 작정한 까닭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바울이 또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야, 나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내 고생 좀 알아봐 줘. 이런 의미로 말했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이방인을 위한 사역에 갇혀있다. 실제로 물론 지금 이 글을 쓸 때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상황이긴 했지만 여기에서 말한 또 한 가지 의미는 내가 너희들을,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에 갇혀있는 것이다 라고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 사역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무엇을 들었다는 말입니까? 자, 이 말은 사도행전 22장에 있는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2장에 가서 보게 되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이때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사역에 대해서 변호하게 되고 야, 내 말 좀 들어봐 했을 때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경청하게 됩니다. 잘 듣다가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이방인을 위한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마자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는 이 단어에 알러지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장 이놈을 죽여 없애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우성치는 사건이 그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아마 소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들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사실 이러한 이슈는요 사도행전 10장하고 15장에서도 가서 보면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그런 이슈였어요.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구원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 대한 사역에 대해서 좀 놀랬단 말이에요. 이것이 맞느냐 하면서 상당히 이의를 제기했었고 또 뿐만 아니라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들이 지금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들었으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무엇을 들었냐? 그것이 이제 어떤 거냐면 3절하고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신비를 알리셨는데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전 것과 같으니라. 자, 신비를 알렸어요. 어떤 신비냐면 4절입니다. 너희가 읽을 때 그것에 의거하여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달을 수 있으리라. 지금 어떤 신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도 바울을 기록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읽을 때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글들을 적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들을 가서 보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적은 글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에베소서 2장 16절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하에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고 한 몸, 즉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9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쭉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에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때가 충분히 찬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지금 하나로 또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11절 가서 보면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신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때가 충분히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로 모은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게 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신비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신비를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우리 주님께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때 사울이 바울이 됐고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능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유대교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명성 높은 가말리엘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마지막으로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야말로 남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금수저였다는 거죠. 그런 그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더 이상 그에게는 유대인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자부심, 그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진 높은 학식도 모두 부질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고 또 자신을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고백한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듣기 놀라울 만한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자부심에 대해서는 손톱의 때만큼도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뭐예요? 하나로 모은 공동체. 그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는 교회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유로운 자든 여자든 남자든 뭐 인종이 어떻든 사회적 지위가 높든 낮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차등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 그 교회에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은 우리를 작고 별명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할지 몰라도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에요. 하늘과 땅과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이 복음, 생명의 복음을 맡기신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죽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죽지 마세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유일한 자부심이었고 동시에 우리의 자부심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5절에 가서 보면 그분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여러분, 사도들과 대언자들이 교회의 신비를 전하기 전에는 본래 이 왕국의 복음은 누구에게 맡겨졌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제시되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맡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백성들과 이 언약이 성취되기를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에 무려 3차례나 이 왕국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전하게 하셨어요. 먼저 누굴 통해서 전하게 하셨죠? 침례자 요한이죠. 침례자 요한이었어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 말을 듣고 그들은 하기는 고사하고 요한이 죽임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면서 이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전달했어요. 그때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말했어요? 그분을 죽이라고 인제나 요청을 합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서 왕국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마음이 더 강팍해져서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듯이 요청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돌을 들어서 스스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고를 치고 맙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그 모든 제한은 끝이 났고 이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촛대를 이방인에게로 옮기시게 되죠. 즉 교회로 옮기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가 돼서 이 메시지를 전파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이 기록한 책들을 쭉 보시게 되면 메시지는 크게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의 신비에 관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분배해주는 이런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나중에 12사도는 전부 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되죠. 계속해서 지금 5절을 또 보게 되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알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감춰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9절 보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춰진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의 신비가 감춰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구약 성도들에게 교회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을 거절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하나님 이미 아셨죠. 창세 전부터 아셨어요. 그 대안으로 교회를 예배에 두셔야 했는데 여러분 마귀도 성경을 읽어요? 안 읽어요? 예, 열심히 읽어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손자병법 가서 보면 제3편 모공편에 지피지기라는 말 합니다. 지피지기. 예.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된다. 그렇죠? 예. 마귀도요. 예. 마귀의 적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예. 자신들도 알지만 하나님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 열심히 읽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에다가 이런 신비를 갖다 다 밝혀두면 마귀로부터 방해를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철저히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다가 우리 성도들만 신약 성도들만 알아볼 수 있도록 배 속에 싹 감춰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창세기에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죠. 네. 여러분 아담은 누굴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 아담의 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근데 아담은 흙으로 만드셨는데 이분은 그의 갈빗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피는 어디에 있어요? 뼈의 골수에 있죠? 그래서 그 갈빗대에서 있는 그 안에 있는 골수, 그 있는 피로 그대로 이불을 만든 거예요. 그럼 이분은 신약에서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네, 교회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시간이 쭉 지나 보니까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을 가리킨 거냐면 깊은 잠에 빠진 아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러고 난 다음에 갈빗대를 취하시게 되죠. 그것은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옆구리, 창을 찔렀죠. 갈빗대 사이를 칼창으로 찔렀어요. 거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흐르셨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피로 교회를 세우게 된다라는 것을 미리 예표한 사건이에요. 예. 또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감춰두셨는데 여러분 교회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민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교회를 상징하는 그러한 나라의 민족입니다. 근데 그 민족이 어디에서 세워졌어요? 이집트에서 세워지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집트는 뭘 나타내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세워져요. 근데 그들이 언제 공식적으로 세워져요? 거기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들만, 그렇죠?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한 개의 민족을 형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똑같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았죠. 그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모였죠. 예,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서 나와서 모였죠.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신비는 전부 다 구약 성경 여러 사건들 속에다가 하나님께서 꼭꼭 이렇게 묻어놓은 거예요. 사건들 속에다 감춰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교회에 대한 존재를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절대로 몰랐죠.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마귀가 안 것은 뭐였냐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여자의 씨로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만 알고 있었을 뿐이었어요.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방해 공작을 벌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노아의 홍수.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절했어요? 여자의 씨로 오실 이 메시아를 갖다가 정상적으로 못 오게 만들기 위해서 마귀의 천사들이 여자에게로 들어가서 아이들을 낳게 되죠. 그 아이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창세기 6장 가서 보니까 거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 모든 DNA를 전부 다 어떻게 해서 혼잡시켰단 말이에요. 교란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당대 완전한 자라고 표현했던 것은 물론 의롭기 때문에 완전하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가 유일하게 어때요? 그렇게 타락하지 않았고 또 의인이면서도 온전한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전부 다 홍수로 멸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도 거인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 통해서 그들을 전부 다 멸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다가 이 메시아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갖다 여자의 씨를 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 방해 공작에 실패했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헤로드 왕을 통해서 그분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시도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전부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만 죽이면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는 것을 마귀들이 알고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그럼 끝나겠지라고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곳에 있었죠.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마귀가 가진 이 사망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뺏어왔어요. 이제 마귀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사망의 권세가 없어요. 이제 누구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사망에서 건져받을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의 피로 죄 많은 우리의 피를 갖다 대체시켰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게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근데 사람들은 자신들의 탐욕, 자신들의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을 양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이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스스로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일단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제 마귀는 어떻게 되었어요? 이미 망하게 될 운명에 놓이게 되었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신비를 지니게 되었을까요? 자, 이렇게 탄생하게 된 교회 어떤 신비를 지니게 되었는가?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신비는 곧 복음에 의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반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자, 먼저 보니까 복음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건 상관없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가 돼가지고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이 모든 상속 언약, 그 언약을 우리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왕과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은 이건 뭐 참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갑자기 대통령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믿겨지지 않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는 것이고 또 그 민족들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경이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게 뭐냐면 그 영화로운 세상을 보고 우리가 믿고 그것을 지금 이 현실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믿음은 내가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물론 그렇게 하면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일만 열심히 한다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판타지로 여기지 않고 진짜 현실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존재를 갖다가 그 미래의 존재가 지금 현실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정체성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존감. 예. 요즘 엄마들 애들 자존감 높이려고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예. 근데 세상적인 자존감이 높아지면 교만해져요 사람이. 예. 남들 배려 안 해요. 나만 제일 잘난 줄 알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존감이 높아지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전부 다 똥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구만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만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미래에 일어날 일, 이 상속 유업에 대해서 내가 진짜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 정체성을 가졌을 때 진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될 건데 이 땅에서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 되겠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조금만 뭐가 생기면 이걸로 자랑하고 싶고 조금만 뭔가 생기면 어깨에 힘들어가고 목에 힘이 뻣뻣해지는. 어제 제가 수업 있어가지고 서울 좀 갔다 왔는데 최근에 교수로 임명받으신 한 분 계세요. 그전에 저를 보면은요 아유 하면서 막 지나칠 정도로 고개를 숙이던데 한 1년 만에 어제 만났는데요. 딱 제가 강의 끝나고 나오는데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악수하는데 고개도 안 숙여요. 예, 잘 지내셨죠? 이러는데 저는 뭐 무슨 대통령 만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이 보는 것을 유한한 이 세계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먼 미래를 보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미래를 봤으면 보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걸 끌고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또 같은 몸에 속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몸, 한 지체가 된다는 뜻이에요. 2장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교회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기관입니다. 여러분, 몸에는요, 머리, 팔, 다리, 몸통, 다양한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모두 머리일 수도 없고, 모두 팔이 될 수도 없고, 모두 다 다리가 될 수도 없습니다. 예.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면 그 그물 속에 다양한 어종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한 개 어종만 잡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참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각각의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서로 메꾸면서 채워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교회가 세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서로 존중해주면 교회가 참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데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면요 그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게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세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고 잘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서로 성령 안에서 한 띠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자주 하는 말이지만 우리라는 단어가 리시마우라는 히브리어가 그 모토가 되고 있는데 위의 모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건 뭐냐면 그 뜻이 존재하기 위한 나들이에요. 좀 이상하죠 우리나라 말로는. 근데
이 교회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나고 저 사람도 나고 이 사람도 나고 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나고 미워하는 사람도 나인 거예요, 결국에는. 미워하는 사람들 미워하고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어린애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좀 부족하니까 무시해도 돼? 아닌 거죠. 왜? 그 사람도 나니까. 그 사람을 내가 채워줘야죠. 저 사람이 조금 여러 가지로 필요한 게 있어? 그럼 그게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것을 또 채워주는 게 그게 바로 교회의 기능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한 몸이 되고 또 한 곳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또 세 번째로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약속에 참여한 자라는 거예요. 약속에 참여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13절하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하고 1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좀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의 약속의 저 거룩한 영으로 봉인되었는데 또 계속해서 14절 보면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약속에 참여한 자, 다시 말해서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유대인에게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모든 상속 유업을 성령을 통해 보증을 받고 그 유업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자, 9절 보겠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감추어진 이 신비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이 보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은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한 이유가 뭐냐면 특정 어떤 교회들에게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엄청나게 큰 은혜를, 이 영광,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거 있으면 뭔가 가르쳐주고 싶지 않아요? 가르쳐주고 싶고 막 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거 좋은 건데, 이거 정말 저 사람들한테 필요한 건데 어떻게든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안에서 선한 행위는 바로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저 사람 이거 알아야지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지금은 나한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를 테지만 나중에 가봐봐. 어마어마한 감사가 있을 거야.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우리가 뿌듯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선한 행위를 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할 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 영광의 은혜를 갖다가 다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곳이 아닙니다. 6,000년 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있던 그런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신비라고 말을 했고요. 그런데 이 신비는 흥미로운 사실이 뭐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 이후에 세워지면서 사탄의 입장에서도 결코 만만하지 않고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원생 동물 중에서 그 몸통을 자르면 자르는 대로 분열이 되는 플라나리아라는 원생 동물이 있어요. 학교 다니면서 아마 여러분 배우셨을 거예요. 몸통을 두 동강 내면 플라나리아가 두 개가 되고, 세 개로 자르면은 또 얘가 세 개로 변하게 되죠. 그와 같이 지난 2000년 동안 사탄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교회는 플라나리아처럼
더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입장에서도 미치는 거예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크게 부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가서 보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내가 내 교회, 예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라고요. 지옥의 문들이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고요. 절대 이길 수 없다고요. 그것을 지금 2000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사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를 갖다 쭉 보게 되면 교회가 절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크게 부흥하고 이 복음이 전 세계를 뒤엎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교회의 엄청난 능력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2000년 전부터 창세 전부터 교회를 준비하셨던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신비를 맡은 자면 이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그냥 즐겁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끝나려고 교회가 있는 걸까요? 아니죠.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눔으로써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세상 나가서 그것을 전하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교회로 또 함께 이렇게 더해졌을 때 그 사람 우리가 또 잘 양육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마치 누룩이 쫙 퍼지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이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우리에게도 신비지만 사탄에게도 신비한 존재인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경시에 여길 만한 곳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편의대로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바로 세운다는 것은 이 시대 가운데서 중차대한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